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구원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부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매끄럽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놈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편을 좀 쓸까 망설이다가 들리기는 좀 거부스러운 면은 있어도 제가 지칭하려고 하는 이놈한테는 이놈이라고 써도 괜찮겠다 싶어서 좀 매끄럽지 않지만 이놈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이 놈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낮추거나 비하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죠. 뭐 가끔은 친한 사이라든지 귀여운 상대를 보면 이놈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써도 그건 충분히 상대와 교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상대가 그렇지 않은데 놈이란 자를 썼다가는 큰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놈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욕하는 뉘앙스가 강한 전미적 표현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가 볼 이 사탄이라는 이 대상은 충분히 우리가 놈자라고 전제해 놓고 한번 우리가 살펴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이놈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1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의 연속성을 가져가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 앞에 지적받는 과정 속에 하와는 따먹게 된 것이 뱀이 꼬여서 먹었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겠다고 먹었던 마음이 그 땅을 팔고 난 순간 바뀌게 되는데 그는 베드로 사도가 지적했듯이 그 마음을 사탄이가 장악하고 나니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바뀌게 됐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고 그야말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을 죄되게 만들었던 이 사탄이의 정체,
그리고 그 사탄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버리게 하고 대항하게 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했던 이 사탄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사탄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게 만들려는 계략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기에 우리는 내게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사탄이의 장난이로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고 거기에 대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싶어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탄이라는 정체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결국 타락하여 사탄이로 저주받아 전략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사탄이는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탄이로 전략하게 됐는데 이 사탄이의 본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만함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탄이는 하와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염려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하와는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라고 하는 교만이 딱 생기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하고 결국 그것을 먹게 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는 지금도 변함없이 교만으로 타락한 천사이기에 교만을 성도에게 갖다 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의 전략이고요. 이 사탄이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고요. 미혹하는 영이고요. 자기를 세상의 통치권 아래 두려고 하는 계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의 연조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탄이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그건 꼼짝없이 사탄이를 추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고 우리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능히 물리치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늘 사탄의 범접을 막아내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자 이때 당시는 회당이 곧 오늘날 예배당이었거든요. 회당이 곧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정말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 되고 있는 상황에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느닷없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예수가 어떠한 분으로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기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에게서 나올 때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은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정말 놀랍다. 어찌 말씀 앞에 사탄이까지도 순종하는고 하고 우리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입증해 보이는 한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회당에서 역사했던 사탄의 모습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도 역사해 왔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겠습니다마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까지 사탄이는 한 번도 여유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려고 기회를 엿볼 것이고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계략을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고. 오늘도 우리가 그걸 대적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목사라고 해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함께 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이의 계략을 잘 막아내지 못했고 사탄이들이 그 상황을 주관했을 때 거기는 성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는 사람의 모습까지 찾아볼 수 없음이 우리는 체험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탄이는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었던 이 사탄이는 지금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기회만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귀신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금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사탄이는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내 말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는 그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내게 되면 거긴 반드시 사탄의 작정이 있고 거기선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가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다 들 리가 없습니다. 내 가정 형편에 다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것을 접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방법을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 장소는 어디든지 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내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내 혈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번 교회 안에서의 부리는 혈기는, 교회 안에서 부리는 내 목소리의 큰 것은 사탄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먼저 진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어떤 말씀이 딱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와서 내 감정을 딱 건드려 버려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좋게 들렸던 말도 그 들릴 순간 내 감정선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내 목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는 할 수 있으면 내 목소리를 내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만나시면 일주일에 만나면 반갑잖아요. 반가우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 예수의 사랑 안에서의 삶, 어떤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삶을 이야기할지언정 내 개인 사적인 얘기, 가정사 얘기,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내 자랑을 한다든지 내 소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사탄이는 언제든지 기회를 보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내가 저 말씀이 다 아멘인가?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탄이는 좋은 말을 해도 역사를 하면 분명 시험에 빠지게 하거든요. 내가 오늘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에 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안 드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저는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와보니까 다 물어요. 목사님, 왜 오후 예배가, 그래서 참 한 번이 중요한데 내가 그 전에 했더니만 아예 저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없는데 왜 예배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또 내가 거기에서 딱 묻는데, 아니야, 드려야 되면 우리 고일도 집사 말에 의하면 목사님 100% 삐는다 그래. 그래서 이거 삐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몸은 나와서 내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들으실 것 같은데 마음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두 손 들고 오후 예배 안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은혜스럽습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가 역사를 하면 어떻게 목사님은 주보에도 다 내고 다 설교도 준비시켰을 것이고, 근데 어떻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오후 예배 안 드린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렇게 사탄이가 마음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저 둘이 예배라도 드려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게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 소리를 내게 만들어요. 내 감정선을 건드려요. 네, 내 상황과 맞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나는 딱 내 생각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소리만. 여러분, 그 소리가 사탄에게 역사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하면서 함께 더불어 갈 줄 아는, 내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자제하고, 그래 그 소리도 크다 상대를 이해하면서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이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주님의 지배를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사탄이의 역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분리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는 당신과 예수와 자기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오면 뭐냐? 사탄은요. 오늘도 왜 그렇게 우리 목소리를 내가지고 감정선을 건드리고 서로 다툼을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직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를 벗어나게 하려고 사탄이는 오늘도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사탄에게 붙잡히면요. 목사의 모습을 상실해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서 붙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장악되거나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예배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아닙니다. 불평과 갈등과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결국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안 나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더 나가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회가 예배의 자리가 자꾸만 등한히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복음의 증거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자꾸만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사탄의 계략으로 보셔야 돼요. 성령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믿음 안에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것은 오직 사탄의 작용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섬김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장로님들의 모습을 가지고 권사님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사탄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사탄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요. 사탄이를 지칭할 때 앞에 하나를 전미사를 붙이는데 더럽다라고 합니다. 여기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은 배설물, 불결하다, 음탕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에게 잡히게 되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붙이면요.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이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냉정한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내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참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의리도 없고요. 예의도 없고요. 체면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하나도 없이 다 상실해 버립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함께 30년, 40년을 지내면요. 지난날 했던 일이 기억돼서 다가가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사탄에게 한번 잡히면요. 그렇게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30년, 40년 기도해와도요. 마지막에는 목사를 대적하고요. 대항하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는 빨리 교회를 떠나라고 대항하지 않거나 별짓들을 다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한번 붙잡히면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사탄의 자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실이 더럽게 됩니다. 거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끌어다가 자기 휘하에 넣어서 더럽게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믿음 안에서 가장 배기 싫은 게 목사가 타락된 사람들이래요. 목사가 목사를 하다가 타락해서 목자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의 가장 추한 모습이래요. 그것은 뭐냐? 사탄에 의해서 붙잡혀서 사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면 결국은 주님의 지배를 벗어나게 될 때 그건 더러운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의해서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 같아서는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한 게 없다 보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아, 이놈은 나로 하여금 어디서나 내 감정을 가지고 소리 지르게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잖아요. 그럴 때 내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딱 결단해내시고, 내가 자꾸만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건 역시 사탄의 계략으로 하시고, 결국 이에게 잡히게 되면 내가 사람의 모습을 상실한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붙잡힌 바다 그 은혜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단단히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이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자꾸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말해서는 안 될 말을 자꾸만 하게끔 할 것이고,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을 자꾸만 행동하게 하고, 봐서는 안 될 것을 자꾸만 보게끔 하고, 그래서 사탄이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 위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요, 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큰 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정리해서 언제나 사탄의 범접을 막아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